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시교독은 29번 말씀, 24번 말씀입니다. 24번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소에 있으니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나라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에 삶을 돌이키면서 참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는 죄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죄를 회개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 우리 심령에 물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지 못했던 것, 개인의 욕심, 바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죄악들이 떠나가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 우리를 통치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하는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05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했던 말씀 망설였던 말씀 주 예수 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못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못된 영혼 날 미워갈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이만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사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이처럼 주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케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삼아 저희를 구원케 해주신 은혜 무엇으로 그 감사함을 표해 주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콘타가에 가며 사람들끼리 만날 수도 없고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인 줄 아오니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고 의지하며 순결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우들이 단합하여 전도에 힘쓰고 교회의 성장 발전을 위하여 양상훈 당회장 목사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땅끝까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교우 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제주교회를 통해 교회의 사정을 상세히 잘 보고받았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저희 교회가 빚을 많이 갚고 건실한 교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귀하게 써주시옵소서. 전주를 넘어 전북에서 성장하는 교회,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님과 가까이 하는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은 지금 흑사병 발생 이후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죽고 있는 어려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천국 부활을 쌓는 일에 소홀함이 없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에도 이국 땅에서 선교사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귀국해서 치료를 받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돕는 스리랑카의 권혁 전현선 선교사님, 감비아의 김형진 선교사님, 몽골의 임보한 선교사님 등 전 세계 5대양 6대주 방방곡곡에서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쓴
28,000의 선교사들의 안위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 대언하시는 양상훈 당회장 목사님에게 성령이 칠배나 임하게 하시어 저희들에게 달고 오묘한 구소리 같은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힘입어 이 땅의 나그네 삶 동안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애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갈대와 같은 믿음이 강철같이 단단하고 강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에 나와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교우들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마가복음 9장 말씀 붙잡고 사랑이 많으신 나사렛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1면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자리에 찾아서 얹어 놓으시고 말씀을 일어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 앉아 계셔도 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느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느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뽕나무 꼭대기의 소리를 들으라. 네, 오늘 우리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이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특별히 시온 산성을 쳐들어가서요 그것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차지하고 그곳 이름을 다윗 성으로 바꿉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의 수도가 되었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 여부스 족속은 그렇게 강한 족속이 아니에요. 워낙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그곳을 정복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만, 여부스 족속은 그렇게 강한 족속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옆나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강한 족속이에요. 철기 문화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군대와 많은 병사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요,
블레셋과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시대 때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이 와서 괴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블레셋이 괴롭게 할 때 삼손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족속이에요. 우리는 사사시대 말년에 엘리 대제사장이 통치하던 그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졌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누구 하나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시대 가운데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벌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메어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메어가지고 오면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전쟁의 패배 소식을 듣고 제사장 엘리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충격으로 넘어집니다.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전쟁은 지게 되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대제사장은 죽게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치욕의 날입니다. 하나님 이름의 치욕의 날입니다. 그 뒤에 사울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통치 말년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역시 블레셋에게 패패합니다. 사울 왕은 전사를 하게 되고 요나단을 비롯한 3명의 아들들도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수하에 두고 자기들이 통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항상 갈등 관계였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쉽게 이길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지만 극복해야 되는 민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이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되었다는 것을 사울 왕이 죽고 2번째로 그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해합니다. 왜? 다윗이 점점 번성해져 가고 있거든요. 다윗은 왕이 되더니만 그 나라를 정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깁니다. 점점 그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러니 블레셋 입장으로서는 가만히 놔둘 수 있겠습니까? 국가 전쟁에서 옆 나라가 성장하는 것을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블레셋 입장에서 다윗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피신했던 사람 아닙니까? 블레셋에 피신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질질 흘려가며 미친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아기스라고 하는 5왕 중에 한 왕 밑으로 들어가서 1년 4개월 동안 아기스의 장군 노릇을 했던 사람이에요. 블레셋 입장으로 보면요, 호랑이 새끼를 키웠지. 그 호랑이가 자라나가지고 세상에 이스라엘 민족의 2번째 왕이 되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얕잡아 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다윗이 보통 내기가 아닌 걸 알았을 겁니다. 이것도 보통 내기가 아니야. 잘못하다가 이 다윗 그냥 가만 놔뒀다가는 이스라엘이 너무나 번창해지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강대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이 미리 와서 손을 봐주는 겁니다. 미리 와서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병력을 치려고 큰 병력으로 쫓아 올라왔습니다. 18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느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예루살렘 남부에 느바임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어요. 그곳에 블레셋 병력이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번 사울 왕 때 전쟁에서 블레셋은 완벽하게 이겼잖아요. 근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이 뭐 크게 뭐 병력이 얼마나 많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때보다 더 못하면 못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블레셋이 압도적입니다. 병력 면에서도 압도적이고요. 병기, 이미 블레셋은 철로 만든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초라한 군대들 아니겠습니까? 상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9절 말씀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도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야,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하나님 앞에 여쭌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기도합니다. 기도. 다윗은 위기의 순간을 참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체득된 영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 이것은 사람의 문제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부터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묻게 됩니다. 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판단으로 하면은 안 되거든요. 실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광야 훈련을 통하여서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어요. 오늘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뭐 큰일이죠. 적군이 쳐들어왔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도저히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알고 있어요.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에 비해서 너무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가 참 많아요. 선택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선택과 결정 어렵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인생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것인가? 어떤 공동체를 들어갈 것인가? 어떤 교회에 다닐 것인가? 어디로 이사 갈 것인가? 이게 다 매 순간 선택이에요. 심지어는 어느 미장원을 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도 다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선택과 결정 앞에서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판단만으로 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생에 자신 있으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다윗은 자기의 인생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건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사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민족의 이런 어려운 운명 가운데 기도하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기 힘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또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인데 뭐가 기도해? 나는 걱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인데. 여러분, 이런 분들은 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니까 뭘 기도하냐 이거야.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이 나오는 수천 가지에 대한 기도의 약속은 뭐가 됩니까?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찾으면 찾아질 것이다. 믿고 구하는 자의 응답해 주시겠다. 기도에 관한 이런 수많은 약속들. 뭐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뭐하게 기도합니까? 아니,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하게 예수님의 새벽마다 미명회 때 기도하십니까? 그 말은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사소한 것 하나까지라도, 중요한 건 말할 것도 없이요,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이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전쟁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사람의 능력은 벗어났어요. 이미 사람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블레셋은 너무나 강성하고 너무나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자, 20절 말씀,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쳐라, 내가 저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다윗은 확신을 얻어요. 그래, 이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지, 힘을 얻어서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물을 쏟으면 다시 흩어져서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블레셋을 물을 쏟아서 흩은 같이 흩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지명을 바꿔버립니다. 다시 한번 확신을 얻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응답이 되어서 블레셋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혼비백산으로 도망쳐버리게 되죠. 도망치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면서요, 자기 몸에 달고 있는 모든 자기들이 믿었던 신들, 장신구들을 다 버리고 몸만 도망가는 거예요. 전쟁할 때 그들은 각자의 신을 자기들이 착용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지도 않고 우상을 만들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각자의 신을 자기 몸에 차고 다녀요. 부적처럼. 그 신이 자기를 도와준다라고. 전쟁일 때도 마찬가지죠. 이 신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렇지만 막상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갔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우상들을 다 모아서 폐기해버립니다. 불로 쳐질러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후련하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어떤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던 족속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빼앗겼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에게 죽었습니다. 요나단도 그의 손에 죽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이 깔끔하게 블레셋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블레셋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족속입니까? 다시 전세를 갖추어서 느바인 골짜기로 다시 쳐들어옵니다. 참 영적인 악한 것들은 쉽게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탄마귀가 한번 공격했다고 또 다시 공격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내일 또 공격, 모레 또 공격, 계속 공격해 옵니다. 오늘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느바인 골짜기에 또 몰려들었습니다. 지난번보다 아무래도 더 큰 병력을 가지고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지난번에는 혹시라도 방심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저렇게 강할 줄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블레셋에서도 최정의 부대를 준비해서 왔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23절 보십시오.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다시 다윗은 기도합니다. 왜 성경은 자꾸 여쭈다 기도했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다윗이 오늘 승리하기까지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였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저는 이것을 영적인 습관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위기 때마다 또 사소한 것 하나까지 다윗은 광야 훈련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어가는 삶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는 거룩한 습관, 영적인 습관, 그게 바로 뭐였다? 기도하는 습관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이 거룩한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는 꼭 나올 수 없는 분이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 자기 전에 꼭 기도하고 주무시고. 여러분 이런 거룩한 습관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교회 오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앞에 앉아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부터.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교회 앞을 오고 다니면서 항상 하루의 일과를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그게 거룩한 영적인 습관 아닙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와서 기도하고 또 집으로 가고 이런 여러분 거룩한 습관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다윗은 매사에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되었던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뭐냐? 오늘 이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습관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알합니까? 기도의 의미와 기도의 깊이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풍성한 교제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를 좀 안다. 내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교제가 있고 내가 기도를 통하여 영적 깊이를 안다면 더욱더 기도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면 모를수록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두 가지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를 의미를 알고 깊이를 알고 풍성한 교제를 알아서 더욱더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까? 아니면 이런 걸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것입니까? 당연히 영적 깊이를 알고 또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좀 다른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23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자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첫 번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라가라. 그들 블레셋과 정면 승부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정면 승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겼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정면 승부를 피하고 삥 돌아가지고 뽕나무, 여러분 뽕나무 아시죠? 뽕나무 밑에 숨어 있어라.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지나가면 옆에서 나타나서 뭐해라? 기습작전을 벌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전략은 뭡니까? 기습작전. 지난번 전투는요 정면승부. 하나님도 이렇게 모든 상황을 다 똑같이 하진 않습니다. 어떤 때는 정면승부를 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살짝 피해서 기습작전을 펼치게 하는 겁니다. 아마 블레셋은 지난번 정면승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앞에 최정예 부대를 두었을 겁니다. 왜? 정면승부하면 제일 앞 사람이 제일 잘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면승부를 예측하고 왔는데 옆에서 뒤에서 기습 공격이 들어오니 당연히 블레셋이 불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진영이 흐트러지고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은 기습작전이 성공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또 대승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블레셋은 패전하에 돌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정면 승부냐, 또는 기습작전이냐, 이런 것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뽕나무 꼭대기, 24절 말씀해 보니까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여호와가 어떻게 하겠다? 블레셋 군대보다 앞서 나아가서, 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지금 다윗이 싸우는 전쟁이기 전에 누가 싸우는 전쟁이다?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이 대신 싸워주는 전쟁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힘이 납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뽕나무 그늘 안에, 뽕나무 아래에 있어요. 뽕나무 아래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2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자, 뽕나무 이렇게 아래에 앉아 있는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뭔 소리가 들려. 그 뭔 소리냐? 걸음 걷는 소리. 걸음 걷는 소리는 여기는 큰 군대가 행군하는 소리, 척척척척척, 마치 로마 병사들이 척척척척 하는 그 소리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들릴 거라는. 그러면 그 소리가 들리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일제히 일어나서 어떻게 해라? 공격해라, 기습 공격해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뽕나무 그늘 아래에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갑자기 뽕나무 위에서 하나님의 그 군사,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의 그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자기도 혼자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 누가 지금 동원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힘을 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사방에서 들려오는 큰 군대 소리,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들이 깜짝 놀라게 되고 진영이 틀어지게 되고 싸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대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대적, 우리의 악한 대적 마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만 괴롭히겠습니까? 그 블레셋 악한 세력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끊임없이 괴롭게 하는 악한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이미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끊임없는 그런 악한 세력들과의 전쟁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매일매일 패배하거나 매일매일 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되는 전쟁이에요. 왜 우리가 이겨야 됩니까? 우리가 이겨야만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영적인 전쟁을 이겨야만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영적인 전쟁 가운데 맨날 패배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전쟁하는데 여러분, 내 스스로가 싸워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악한 마귀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겨낼 수 없어요. 오늘 다윗이 블레셋을 이겨낼 수 없었던 것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겨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악한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오늘 다윗이 썼던 방법을 우리는 써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다윗은 영적인 습관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뭐하는 습관이었다? 기도하는 습관이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셔요.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고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기도로 차고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겠습니까? 뽕나무 위에서 울리는 그 소리. 이스라엘 민족은 뽕나무 아래에 있다가 뽕나무 위에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군대의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무슨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세요?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아람이란 나라가
도단성을 이렇게 둘러쌌습니다. 성을 둘러쌌으니 얼마나 두려워요. 그 성에서 이제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엘리사의 그 종이 있었는데 게하시가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바들바들 떨어요. 왜? 아람이란 나라가 도단성을 삥 둘러쳤거든요. 거기에 있었으면 이제 죽을 것 뻔하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눈을 떠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그의 종의 눈이 떠지니까요. 에이,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하늘에 말과 병거가 있는데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니고 불타는 말이고 그 병거가 불타는 병거가 하늘에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 영안을 떠서 보니까 그게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눈을 떠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는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병력들이 찾아옵니다. 베드로는 그 옆에 있었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입을 맞춥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죠. 이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휘둘렀는데 그만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확 잘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치료해 주시면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6장 5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지금 천사를 보내는데 그 천사 얼만큼을? 12군단. 여러분 군단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12개 되는 군단이 천사가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천사들을 통해서 구원해낼 수 있다. 도울 수 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군대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힘을 내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적인 전쟁에 지면 안 됩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오늘 뽕나무에서 들려지는 그 소리, 여러분 내면의 심령에 들려지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고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힘을 내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패배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늘에 12군단의 천사가 준비되어 있고 불말과 불병거도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승리할 수 있을 만큼. 그렇다면 이제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로 불려주시는 그 음성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된 말지어다. 세계와 열방 가운데 우리 주님의 높임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내시기 바라요. 우리 찬양하면서요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찬양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뽕나무 밑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나니 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누린 여러분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분 피난처가 되신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우리 두 손을 들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나의 되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고 주가 하나님 되문을 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오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가운데 우리 도움이 되십니다. 오늘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이었고 인간적으로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주시니 다윗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였습니다. 우리가 치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악한 것이 우리를 공격했을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어서 하늘의 불말과 불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땅 가운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패배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쁘어지지 않았습니까? 더욱더 하나님 영적인 뜨거움이 깨어주시고 영적인 하나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적 눈으로 블레셋을 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치러진 영적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따라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사주에 내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사주에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목자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사주에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사주에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 하나님 앞에 구발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심령 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임하거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종 목적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감성금으로 또 선교헌금으로 번제헌금으로 각각 목격과 뜻을 담아 드리오니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가 이제 이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제 때가 이제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11월 달부터 거리 단계도 또 조정이 되고 이제 우리도 이제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여튼 국가 방침에 따라서 교회도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도회가 10월 12일 날 화요일 날 샘물교회에서 오전 9시에 열립니다. 우리 참석하시는 장로님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동정입니다. 별세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정양래 집사님, 그러니까 안영희 집사님 시어머니 되셔요.
장례 마쳤고요. 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례 마치고 감사의 표시로 떡을 준비했다고 그럽니다. 나가시면서 떡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 일어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자, 뽕나무 꼭대기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경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살아 하늘에 된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감동 깨닫게 하는 은총이 오늘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에덴의 성도들 이호와 그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